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과 불화하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좀 제목이 어려우시죠, 마음이.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여러 가지 성경 버전으로 다 읽어봤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내가 이해하는 것과 다른 의미가 있을까? 다른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많은 버전들을 다 찾아서 읽어봤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맞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참 가족과 불화하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이다. 이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이 제목은 그대로 성경 말씀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가족과 불화하게 하려 오셨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인데 그렇다고 피할 수 있는 말씀은 또 아닙니다. 피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잘 얻어가시고 그대로 행하실 때에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적인 얘기죠. 영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군대에 입대하는 그 순간부터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 군인의 사명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우리가 원치 않아도 내가 원치 않아도 영적인 전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이 남이라면 이게 마음이 편한데 문제는 가족일 때가 이게 어려운 겁니다. 가족일 때가.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을 통하여서 마귀 역사가 없느냐?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마귀 역사를 하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라면 별로 마음이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마음이 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를 알아야 그대로 요 모델을 가지고 사실은 이웃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적용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가정이 편안해야지. 가정이 평화가 있어야지. 예수님 믿는다고 가정이 불화하면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가정의 화목을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가정은 화목해야 되죠.
그런데 그 화목이 누구와의 화목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과의 화목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도둑놈이에요. 나머지는 아버지가 도둑놈인 걸 몰라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도둑질해서 여지까지 돈을 벌어다 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화목이 되는 겁니까? 1번, 아버지의 도둑질을 권장해 준다. 도둑질해서 지금 엄청나게 가정을 후원하고 서포트하고 먹여 살리고 있는데 온 가족이 합심하여 아버지의 도둑질을 도와준다. 1번이에요. 그러면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있겠죠. 싸우지 않아도 되죠. 근데 그렇게 화목이 되면 됩니까? 그렇게 해서 평화가 있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정말로 화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온 나머지 가족이 힘을 합쳐서 아버지의 도둑질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저항하겠죠. 여지까지 속여가면서 도둑질해서 가정을 먹여 살렸는데 그거 이제 안 하면 다시 딸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아버지는 저항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식구들이 아버지의 도둑질을 계속 권장하며 인정하며 그걸 인정해야 싸움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툼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도둑질을 인정하며 권장하며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가 되었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가정의 화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평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평화스러워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무엇으로의 화평이고 누구와의 평화고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불법으로 하나가 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의로움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마귀의 역사를 인정해 주므로 그 마귀의 역사로 하나가 되어 버린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어야지 가정이 천국이어야지 이 말은요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상대방이 죄를 짓고 불신으로 살든 말든 가족의 구성원이 그냥 그것을 인정해주고 놔둬야 다툼이 없이 편안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느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곳을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왜 천국이 왜 천국인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그 백성들은 그 다스림에 철저히 100%, 200%, 1000% 굴복하고 순복하기 때문에 죄가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거예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다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철저히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이고 그 백성들은 철저히 그 통치에 순복하기 때문에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불의가 통치하고 마귀 역사가 통치해서는 천국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철저히 통치하는 가정이 되어야 그 가정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같은 교회를 가족이 같이 나가도 그 중에도 주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영적인 이 투쟁이, 영적인 이 다툼이, 영적인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아내와 남편이고 부모와 자식 간이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고, 이 육신의 육체적인 관계로는 그런 관계인데, 사랑하는 관계인데, 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인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남편인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내가 안 믿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은 원수지간인 겁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계로는, 혈연적인 관계로는 뭐가 됐어요? 사랑하는 관계인데,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은 무슨 관계인 거예요? 적대적인 관계인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하모니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룬 것이 아니라 불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누군가는 항상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핍박은, 전쟁은 더 심해져요. 설렁설렁 믿으면 전쟁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 안 믿는 가족으로부터 핍박이 없다, 뭔가 조금은 이상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근데 이 영적인 전쟁이 가정 밖에 있으면 이게 마음이 그렇게 안 불편할 텐데,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영적 전쟁을 부인할 수도 없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부인을 해버려요.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린 채 삽니다. 그래야 내 속이 편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진정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항상 영적인 전쟁은 계속 치열하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가정 안에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고 이겨야 가정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오늘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파괴하려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가정을 파괴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파괴라는 것을 그냥 가정을 찢어 놓는다, 이혼시킨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파괴는 더 심각해요. 영적인 파괴는 더 심각합니다. 만약에 가정이요,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공존하다가 안 믿는 쪽으로 이게 타협이 일어나면은 그 가정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파괴된 가정입니다. 육적으로는 같이 살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서진 가정인 거예요. 파괴된 가정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죠. 그냥 사람하고만 화평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안 믿는 남편하고 타협하면 되지, 안 믿는 아내하고 타협하면 되지, 안 믿는 부모, 안 믿는 자식하고 내가 타협하면 되지.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현상은 전쟁이 없으니까. 전쟁은 없으니까. 근데 그 상태는요, 영적으로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상황은 화목해지는 것 같으나, 이게 안 믿는 쪽으로 불신으로 하나가 되어 가면은 영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살다가 죽어보세요.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쪽으로 타협이 이루어졌다면 영적으로 파괴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은 천국 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 한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전쟁을 치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아시기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원수가 집안 식구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안 믿는 가족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요. 정말로 교회에서 한번 예배드리고 충성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고 가면요 막 집안이 뒤집어지고 못 들어오게 문 잠그고 심하면 욕하고 심하면 때리고 이런 일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핍박을 받다 보면은 이게 인간이 약해져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맞춰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찾아 들어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거기까지 핍박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소리가 듣기 싫어서 막 그 정도로 핍박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가정에서 큰 소리 나면 안 되지.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맞춰줘 갑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요 영적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렇죠?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핍박과 그런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나의 믿음이 점점 시들어져 가요. 열심히 식어지고 시들어져 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도 안 믿는 자처럼 되어 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집안은 조용해져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가정의 천국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가정에 평화가 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두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근데 한 나라가 완전히 졌어요. 그리고 져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서 전쟁에 완전히 져서 더 이상 전쟁은 없으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에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당신 참 평화스럽게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거는 전쟁이 없다고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닙니다. 진 거예요. 사실은 진 거기 때문에 비참하게 사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승리해야 평화인 거거든요. 이겨야 평화가 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이겨야 진짜 평화가 오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이게 가정 안에서 힘들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느냐? 건들지 마라. 건들지 마라. 저 사람의 가족이지만 그 사람의 마귀 역사를 그냥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건들면은 이게 튀니까 건들면 폭발하니까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곧 영적으로 뭐냐?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는 마귀 역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싸우기 싫어서 말 안 들으니까 예수 안 믿는 길로 가든 교회 안 오는 길로 살든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말싸움 안 해도 되고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그거를 평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속 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를 속 편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영적으로 진 상태요. 영적으로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가르쳐 주셨어요. 37절 읽어주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 우리가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아내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식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부모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거를 배우는 공간이 시공간이 가정인 거예요. 이거는 남에게는 못 배워요. 왜냐하면 남은 우리가 잘 사랑을 안 하거든요. 근데 가족은 사랑하지 말래도 자연스럽게 이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적용할 때는 그 사람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옆집 아저씨보다 주님 사랑하는 것도 쉬워요. 내가 나 옆집 아저씨 사랑 안 해. 뒷집 아저씨도 사랑 안 해. 그런 남보다 주님 사랑하는 것은 뭐 말 안 해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가정만 사랑하라고 내 새끼만 주님보다 더 사랑하라고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주시면서 너가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아주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내 아내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이거를 물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괜히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 이상하지? 100세 때 실컷 뜸들였다가 25년이나 기다리게 해서 아들 하나 주시더니 그 아들을 또 죽이라고 바치라고 하시네? 그 이상한 하나님 아닙니까?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남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가정으로 묶어주시면서 내가 내 이 배 아파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 자식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거를 배우는 것이 가정인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아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어. 가정을 돌보라고 주셨어. 맞아요. 가정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가정을 사랑하고 돌보면 엉뚱한 길로 갑니다. 엉뚱한 길로 가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요 가족 사랑합니다. 그렇죠? 극진히 사랑합니다. 그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가족 극진히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뭐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라고 가정을 주신 건데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가정을 주셨어. 돌보라고 가정을 주셨어. 맞아요. 그러나 가정을 사랑하고 돌볼 때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채 가정을 사랑하고 돌보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기에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주님이 용납을 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한다면 왜 이런 말씀을 써놓으시고 왜 37절 말씀처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가치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원문적인 의미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그냥 하신 거예요? 농담으로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이렇게 살 때야만 믿음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주님을 정말로 믿을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진짜 가정의 천국이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살 때에 진짜 가정에 천국이 일어납니다. 부모님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자녀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안 받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지금 천국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천국 전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천국에도 야당이 있어서 막 예수님의 앞에 대적하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반역할 그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도 있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없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드신 건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데 자식은 통치를 안 받아. 그럼 천국이 아닙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은 서로 지금 너 나 건들지 말자. 서로 인정하고 서로 갈 길 가고 그냥 놔두니까 뭐예요? 다툼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그래서 평화롭게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파괴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정을 돌보라고 그랬어. 사랑하라고 그랬어. 누가 뭐래? 근데 문제는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해야 주님을 더 사랑하면 사실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면 우리가 그토록 어려워했던 많은 문제들이요 갈등 없이 해결이 됩니다. 반대로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면 문제는 계속 꼬여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상황은 그 반대로 보이거든요. 반대로 보여요. 내가 주님을 덜 사랑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을 덜 사랑해야 서로 싸울 일이 없잖아.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 말씀대로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면 누구의 말보다 주님 말씀을 더 듣고 순종하며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가정의 구성원과 불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은 반대로 보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사니까 문제가 더 커져요. 문제가 더 세져요. 풀리기가 어려워져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그게 사실은 뭡니까?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려면 먼저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점령하려면 먼저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전쟁을 싸우려고도 하지 않는데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인가? 그렇죠? 그분이 참 코미디언 출신이랍니다. 코미디언 출신이래요. 그래서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굉장히 무시했어요. 뭐 코미디언 출신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죠. 근데요, 제가 보니까 대단해요. 대단해요. 얼마나 이 대러시아를 상대로 싸우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막 돈바스 점령에 당하고 밀고 들어오는데 지금까지도 굴하지를 않아요. 굴하지를 않아요. 우리의 방향은 오직 한 방향이다. 우리의 방향은 오직 한 방향이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서라 할지라도 영토를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 오히려 서방 세계들이 원조해 주다가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러시아가 가스관 잠궈 쌓고 막 하니까 흔들리는데 그 대통령 안 흔들리더라고요. 전쟁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기려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눈앞에 펼쳐지는 이 현상은, 눈에 보이는 현상은 뭡니까? 평화가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평화가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져줘야, 영적으로 져줘야 평화가 오는 것 같아요. 아우, 저 안 믿는 가족 구성원이 교회를 왜 매일 가냐고 핍박하니까 아유, 교회 그만 가야 되겠다. 기도를 쉬어야 되겠다. 아우, 교회에다가 왜 헌금을 그렇게 하냐고 핍박한다. 아우, 내가 헌금을 안 해야 싸움이 없겠다. 이렇게 간다는 말이죠. 그게 뭡니까? 어떻게 타협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아버지 편을 들으면서 타협을 하면서 평화를 이루려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해답은 주님이 주셨어요. 해답은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랍니다. 아들이나 딸을 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배워야만 하는 것이 가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대한 생각과 개념을 철저히 바꾸십시오.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이곳에서 나는 자신 있게 나는 주님을 더 사랑했지 내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신 있게 손 드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누구보다도 내 아내, 남편보다도 부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랬다면 자식 그렇게 안 키웁니다. 자식 그렇게 안 키웁니다. 결국은 자식에 벌벌 떨면서 자식을 더 우대하면서 키웠다는 증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싸우기 싫어서, 머리 크면 말 안 듣는다고. 머리 작을 때는 뭐 했어? 여러분, 머리 작을 때요, 오직 예수 타협이 없이 심어 놓으면요, 그 아이들이 커서요 그것 그대로 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머리가 작았을 때, 얘라 지금 머리통이 몇 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머리가 작았을 때부터 예배는 타협이 없는 거야. 너희들이 커서도 부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라. 주님 말 들어야 된다. 주님 닮아야 된다. 나 닮지 말고 주님 닮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아기 적부터, 어릴 적부터 그렇게 가르쳐 보십시오. 그게 쉐마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교육 아닙니까? 어릴 적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 보십시오. 그 자식이 커서도요 그 생각 그대로 갔습니다. 제가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 보니까 뭐 무슨 이단 사입인데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뭐 그 전부터 있었던 건데 최근에 알게 된 이단 사입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거점을 갖고 있다가 잘 안 되니까 브라질인가? 거기까지 이주를 가가지고 집단 농장을 만들어 놓고 몇백 명이 이주를 가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이 나오는데요, 꼬마 아이들이요, 여자아이들이요, 그 교주를 향해 우리 낭군님, 뭐 우리 신부님 해가면서요 아주 북한 공산당보다 더 세뇌가 돼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면, 얼마나 어릴 적부터 그렇게 가르쳤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됐을까? 아이들이 이렇게 됐을까? 거기서 한 가지 배우는 거예요. 그 교주를 향하여 그런 걸 배운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 자식들에게, 자녀들아,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된다. 부모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다, 생명이다, 지켜야 된다를 아주 어릴 적부터 가르쳤으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전쟁 안 싸워도 됩니다. 안 싸워도 돼.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골든타임을. 여러분, 골든타임이 우리가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든타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 몇 분 안에 조치를 하면은 다시 멀쩡하게 회복이 되는데, 그거를 놓쳐버리면 그냥 식물인간, 베지터블 인간 되는 거예요. 골든타임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의 골든타임, 영생의 문제가 걸렸고 천국의 문제가 걸린 이 신앙의 골든타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자녀들 키울 때 그렇게 못 키웠거든요. 물질로 성공해라. 그래서 나의 노후를 잘 보장해주고 너도 사회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이런 것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양념으로 뿌려주긴 했는데 진심은 없었죠. 속내는 인간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노후가 편안한 인생을 사는 거, 그래서 나를 봉양해 주는 거. 그래가지고 뭐 아파트 다 쟁여놓고 어디 해놓고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이 없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이 사실은 커진 겁니다. 커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안 싸워야 되겠습니까? 싸워야 되거든요. 믿으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가 주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한 걸 회개하고 주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한 것을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이게 답이 나와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심정을 알 때에 내 자녀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가 답이 나오거든요.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정말로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하느냐? 못해요. 안 해요. 그러니 지옥 갈 자식을 방치해 놓는 겁니다. 지옥 갈 자식을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그 영혼이 지금 지옥을 향하여 특급 열차를 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요, 너무너무 얄팍한 사랑이에요. 육적인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물질적으로 어렵게 살지 않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거기서 우리에게 용돈까지 주면 참 만족하고 내가 애들 잘 키웠구나. 근데 정작 그 영은 어디 가야 돼요? 예수 없어서 내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요 계속 원수끼리 한 집안에서 육적으로는 화목해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뭡니까? 원수끼리 살고 있는 거예요. 해결점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더.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 것이 뭐냐? 이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님은 진리세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를 하려면 사랑과 진리가 같이 가야 됩니다. 둘 중 하나만 포기한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타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타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랑을 하는데 진리를 포기해 버렸어. 그러면 진리로 이끌지 못하겠죠. 나는 진리로 살겠다고 하는데 이 자식은 진리로 이끌지 못해요. 진리를 포기해 버렸어요. 그걸 타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진리만 주장해요. 사랑은 없어요. 그러면 다 헤어져야 됩니다. 다 헤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혼하는 가정이 나오는 거예요. 믿는 가정인데 이혼하는 가정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힘으로 가정 안에서 진리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시니까. 그렇죠? 진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니 주일 성수하라고 해서 나는 주일 성수하러 가는데 막 못 가게 내 안에 진리의 능력이 있으면 가겠죠.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해도 가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내가 진리를 붙잡은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핍박하는 그 가족 구성원이 막 미워. 그러면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더 사랑할 때에 누구보다도 사랑할 때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 구성원들 안 믿는 자 영적인 적대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할 때 그 주님의 진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그대로 말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포기해버리면 찢어져 버린다니까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자녀들을요, 정말로 어릴 적부터 타협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부모 닮을 생각하지 마라, 주님 닮아라 그래요. 제가 저를 봐도요, 나 닮아서는 큰일 나겠어요. 큰일 나겠어. 여러분은 안 그러시습니까? 여러분이 자식이 여러분 닮으면 좋으시겠어요? 큰일 납니다. 주님 닮아야 돼요. 주님 닮아야 돼요. 저는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 닮을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 닮아라. 예수님 닮아라.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라. 주님의 말씀에 타협 없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요, 네가 학교는 안 보내도 뭐 신앙생활 허투루 하지 않습니까? 뭐 무슨 이유를 대고 아이들도요, 머리가 크면요 아주 이 신앙생활 안 할 머리들을 살살 굴립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뭐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되겠냐고, 내일 시험이 있다고. 아, 시험 있으면 시험 잘 쳐. 누가 시험 잘 못 치래? 뭐 배 아프다고 안 나와? 교회도 화장실 있어. 교회가 화장실 더 많을걸? 네 집보다? 그렇죠? 여러분의 집은 변기통 하나잖아. 교회는 여러 개예요. 골라 잡아갈 수 있어. 그렇게 핑계거리가 못 됩니다. 이게 하나의 이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요, 계속 그 구멍을 넓혀갑니다. 두더지도 아닌데 이놈들이 계속 넓혀가가지고 타협할 거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못 잡아요. 머리가 커지면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근데 야, 이단도요, 그 사입이 그런, 아이고, 내 놀래버렸어요. 어떻게 세뇌를 시켰길래, 그건 세뇌라고 그러잖아요. 공산당 이놈들이 하는 것은 세뇌라고 그러잖아요. 김일성 아바이 수령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아니요. 다른 나라에서 의사가 와서 그 눈 고쳐줬어. 근데 붕대 풀자마자 막 그 초상화, 김일성 초상화에 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바이 수령 동지가 나를 이렇게 고쳐줬다고. 세뇌거든요, 세뇌. 아니, 그리고 공산당 사이비 교주들도 그렇게 세뇌를 당해가지고 막 그렇게 우리 낭군님, 우리 신랑 막 그러는데, 아니,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자식들에게 안 가르쳤으면 오직 예수가 안 나오냐. 주님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못 키웠다면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지금 마땅히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기려면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주님의 진리로 가정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가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정은 내 새끼만을 사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남하고 관계에서는요, 남보다 주님 사랑하는 거 쉽다니까. 그렇죠? 여러분, 옆집 아저씨보다 주님 더 사랑하잖아. 근데 내 가정에 와서는 이 문제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 가정은 내 자식 새끼만을 자식 새끼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라고 자식 새끼를 준 게 아니라, 주면서 이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자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식을 양육해야 이 자식이 영적으로 바른 자식이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자식,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유, 불화가 힘들어, 싸우기 싫어,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열심히 지옥 보내느라 노잣돈 주고 있는 거예요. 노잣돈. 빨리 지옥 갔으면 좋겠다, 너.
그냥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라. 괜찮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전쟁을 안 치려고 하니까. 안 치르려고 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해결책은 뭐라고요?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철저한 주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면 철저하게 주님 중심의 생각으로 내가 바뀌어져요.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지 못하면 모든 문제가 꼬여집니다.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반대로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지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바울의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것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속에 암이 있어도요. 이 암 해결하려면 살을 째야 됩니다. 살을 째야 돼요. 그렇죠? 수술칼로 살을 째고 도려내고 꼬매야 돼요. 근데 눈으로 볼 때 이게 얼마나 흉측해. 그리고 보지 말라고 다 마취시키는 거 아니에요? 보지 말라고 다 마취시키는 거 아니에요? 잠들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흉측한 과정입니까 이게. 마취를 안 시키고 한번 수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죠. 근데 설령 마취약이 없어도요. 그거 째고 암을 도려내야 고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려면 해야죠. 눈에 보이는 게 흉측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안 하겠습니까? 느끼는 감정이 느끼는 오감이 힘들다고 이걸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주님보다 더 사랑한 누군가가 있었던 죄를 회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진리로 가정을 다스리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영적 전쟁이 가정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